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요한복음 설교 68번째,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 우리는 이번 주간에 매우 중요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제15대 담임 목사인데요. 물론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담임 목사라는 그런 호칭으로는 15번째지만 중간중간에 목사가 귀하던 시절에 담임 목회자들이 목사 신분이 아니어도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좀 더 있겠다 중간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게 지금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룰 바는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우리 교회 역사 중에 제9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원창권 목사님, 그리고 김방호 목사님, 이분들은 다 순교자들입니다. 원창권 목사님께서 먼저 염산교회에 가셨고 또 뒤이어서 김방호 목사님이 가셨어요. 김방호 목사님은 염산교회에서 77인 순교자로 이렇게 세계적인 순교 사적지로 이렇게 매김이 되어서 조명이 잘 됐지만 그동안 원창건 목사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순교할 당시에 원창건 목사님이 어느 특정한 교회를 담임한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영광 지역의 순회 전도자로서 전도 목사로서 그렇게 사역을 하던 중에 그렇게 순교하셨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교회가 그 일을 책임지고 하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당시에 그 유가족들이 다 우리 영광대교에 출석했던 것들을 우리들이 살피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우리 영광대교회가 이 일을 주목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이미 우리 원창건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순교자로 등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가족들도 역사위원회나 그리고 또 순교자 기념 사업부를 통해서 이제 순교자로 등재하려는 그런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우리 교회가 설립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5월 7일이죠. 사실 5월 7일 당일날 하려고 했는데 주일과 7일 이렇게 평일에 두 번 모이는 것이 번거로워서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부활동산에서 오후에 원창권 목사님 순교 기념비를 제막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언급했던 대로 그 원창권 목사님이 그 가족들의 사실은 그 시신이나 이런 흔적들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찌되었든지 담양 쪽에 있던 그 원적지죠. 그곳에 있던 그 흔적들을 다 수습을 해서 이미 그 우리 교회 부활동산에 안장을 한 상태이고 그 묘비와 또 기념비 제막을 주일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담임 목사로서는 이번 주간을 지내는 마음이 좀 남다릅니다. 그래서 더 집중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순교정신, 이 시대 순교정신이 뭘까라고 할 때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이 되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순교란 뭐냐? 참 쉽지가 않죠. 근데 우리 교회 역사도 그런 순교의 씨앗들이 있었고 유진벨 선교사님 자체도 미국 남장로교의 파송으로 우리 한국 호남 지역에 와서 호남 교회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제가 예수님 믿는 동기가 되었던 숭일학교를 세우셨고 또 저는 또 그분께서 세우신 교회를 또 담임하게 된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무척 의미가 있는 일이죠.
이를 기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에 두시고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집중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이른 것을 아셨어요. 이미 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께서 경험하는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순간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오히려 정서적으로 편하고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존재는. 만약에 우리가 언제 죽는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다 주님께서 친히 다 담당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준비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아예 유월절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희생해서 제사로 드려지는 양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예 희생해서 제사로 드려질 양으로 준비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대로 유월절을 지내면서 십자가를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가룟 유다가 했지만은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고 세상의 역사를 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마귀의 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의 일부분으로 사용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적인 거지만 옳은 건 아니에요.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면 안 돼요. 여기서 가룟 유다 찬양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해요. 가룟 유다의 배신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겠느냐? 그런 어떤 논리적 이해로 가룟 유다 찬양론을 말하는 못된 무리들도 있어요. 틀린 겁니다. 죄는 죄고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셔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책망할 도구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시잖아요.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악한 자들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이 짧은 사고로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느 시점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마귀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핑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한 일이지 가룟 유다는 책임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지나온 행태를 보면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에 관심이 많고 예수님의 사역과 헌신과 구원 사역보다도 더 물질 쪽에 관심을 더 두어서 항상 그쪽에 초점을 맞추는 인물이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마귀가 비집고 들어가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섰다고 하면 다 넘어집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주의해야 돼요. 이 마귀 새끼들이 우리 넘어뜨리는 거 일도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튼튼하고 그런 사람도
이 뒷골에 약간 서늘한 기운 살짝 오니까 그때부터 감기 와버리더라고. 2주 3주 아무 이유도 없어요. 감기 바이러스도 이렇게 우리 몸을 순간적으로 틈타 들어와서 금세 약 한 잔 만들어버려요. 코 막히고 열나고 목이 답답해지고 소리도 못 내고 환자 만들어버리잖아요. 마귀가 그런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틈타고 들어와가지고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냐,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냐 알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하는 것이 꼭 마귀 짓이에요.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성실하고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순간적으로 돌변해버려요. 그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에요. 이 마귀의 힘이 우리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아셔요. 요한복음 6장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거 누구 가르친 거예요? 가룟 유다 가르친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아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신 길은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까지 다 준비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자들과 저녁을 잡수시던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4절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지금 이 상황은 전혀 예기치 못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 그리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줬다. 이건 아주 비천한 노예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당황한 거예요. 베드로가 당황해서 오늘 본문 6절로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아마 우리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라도.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은 오늘 초점을 2가지 정도만 살피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은 스스로 비천한 자리를 취하셨다는 겁니다. 아까 읽었지만은 4절 5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은 노예의 모습입니다. 노예가 주인이나 혹은 손님을 섬기기 위해서 갖추는 태도예요. 물론 지금 이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렇게 보면 그곳은 푸석푸석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신발을 신는 게 아니고 샌들과 같은 그런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온 발은 다 이 먼지 투성이가 흙먼지 투성이가 되어 있죠. 그래서 반드시 집에 들어갈 때는 발을 씻는 거예요. 근데 그 발을 누가 씻느냐? 노예가 씻어주는 거예요. 좀 있는 집 얘기겠지만은 노예가 그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발 씻는 일은 아주 가장 천한, 가장 비천한 그런 노예가 하는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 불에 앉아 제자들의 발을 씻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누가 보아도 깔보고 비웃을 만한 그런 비천한 모습을 예수님은 취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천한 모습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이 노예처럼 비천한 자들이 행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섬기기 위해 종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왔다, 세상을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데 이 실감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다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을까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 그랬어요. 누가 크냐? 지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예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밖까지 나와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연호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안 되는 일이었고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것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본 사람이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이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는 일반인들과 같은 사고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그런 메시아가 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마다 이 세상 사람의 가르침과 같지 않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었고, 귀신을 쫓아내었고, 수만 명을 일시에 없는 음식을 가지고 먹여주었고, 못하시는 일이 없고 안 되는 것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왕이 되실 걸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엄숙하고 진지하게 무언가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은 제자들을 교훈하시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는 것, 발 씻는 것 자체보다도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시는 그 행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려는 그 의도가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최측근의 두 제자가 얼마나 오해를 하는가 함께 읽어볼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자리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 왕 되면 우리 고생할 만큼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우리가 한 자리 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누가 크냐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고 또 섬기는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무슨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 지났다고 무슨 호봉 올라가듯이 직급이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돼. 뭐 지금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계십니다만은 제가 어느새 노예에서나 또 교단에서나 제가 이제는 뭐 후배들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더 조심해요. 더 조심해요. 저는 밥을 먹든 차를 마시든 내 후배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나 들어오면요, 앉아서 인사하는 법이 없어요. 10번이고 20번이고 다 일어나서 인사합니다. 다른 사람 못 느낄 거예요. 앉아서 인사 받는 법이 거의 없어요. 반드시 일어나, 아무리 내 후배라도 일어나서 인사해. 그게 뭐 의도적인 게 뭐 내 스스로 그렇게 함으로 그 드러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내가 비록 선배 입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분들보다 앞서거나 뛰어나거나 크다, 그런 마음 안 갖기 위한 내 스스로의 조치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의자니까 좀 낫지. 체육대회 할 때는 텐트 안에 있는데 한꺼번에 오면 얼마나 좋아. 한 명씩 오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우리 노예 앞을 지나갈 때 일어서서 인사하고 또 일어서서 인사하고 사고 한쪽 비워 먹다가 또 일어서 인사하고. 어이, 그만 어서. 하루 종일 일어나겠네.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는요, 누가 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가 크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뭐 짧은 시간이라 뭐 이런저런 얘기를 더 많이 할 시간은 없지만은 분명한 우리 주님의 의도, 우리 주님의 분명한 교훈.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발을 씻어 주었을까? 그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지만은 주님의 의도, 주님의 교훈. 너희들 누가 크냐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보다 작냐? 나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마. 발 씻어주마. 너희들도 스스로 큰 자 되지 말고 섬기는 종이 되어라. 저와 여러분이 다 섬기는 아름다운 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다고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냐? 다는 아니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깨끗하냐? 다는 아니니라. 차례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발도 씻어 주십니까?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십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려는 그 마음을 가졌고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배신자가 누구인지 다 아시지만 그 발을 씻겨 주십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말만 안 들어도 밉잖아. 근데 가룟 유다는 배신한 거예요. 팔려는 마음 가졌고 결국 그는 은30에 예수님 팔아 넘겨버리잖아요. 얼마나 나빠요. 못됐지, 틀렸지. 그런데 그걸 내가 알아. 예수님은 위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단순히 겸손하심이 아닙니다. 비록
마귀의 역사로 예수님을 팔려는 가룟 유다이지만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잖아요. 기회를 주시잖아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잖아요. 우리들도 하루를 지내다 보면 마음 맞은 사람하고도요, 하루에 몇 번씩 마음 안 맞는 일들을 경험하고 속도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감정의 조절이 잘 안 돼. 근데 예수님께서는 스승인 자기를 팔려는 그 마음을 가진, 그리고 이미 팔 것을 다 아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시간에 만약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지나간 시간을 뒤돌아보면 아쉬움이 남는 순간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이렇게 했다면. 그런데 지난 날은 어쩔 수 없어요. 다 지나가 버렸어. 뒤돌아보면서 인생 허비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난 날에 대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는 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나의 시간과 나의 상황,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나간 세월이 무의미하고 허송이냐? 아니에요. 지나온 날의 역사가 오늘의 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지나온 날의 역사의 흔적이 지금의 나를 만든 거예요. 이대로 살 것입니까? 만족하고 좋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은 없다고 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제가 설교의 서두에도 언급했지만은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지금 이 가룟 유다의 이 과정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만약에 자기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자기 선생님을 팔려는 그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을 회개하고 눈물로 돌이켰다면, 만약은 없지만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가 가룟 유다를 이런 배신자로 설교하겠어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의 그런 모형으로 설교를 하지. 성경에 그런 인물들 많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회개하고 돌아와 인생을 돌이켜 완전히 바꿔버린 사람들이 성경에 많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어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지난날의 인생 중에 죄종이 전하는 말씀을 듣다가 깨닫고, 말씀을 읽다가 깨닫고, 기도하다가 깨닫고, 사람들과 대화하다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선택이 우리들에게, 지난날 우리들에게 있었다면 그것을 반면교사 삼고 이제 그런 선택하지 않도록.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 무슨 말이에요? 먼데 나가가지고 돈도 벌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계획, 하나님 없는 그런 인간적인 계획은 다 죄라 그 말이에요. 다 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그 무엇도 계획하지 말고 내 인생에 주어진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저는 새벽마다 앉으면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종에게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이요 살았다 할 것이 없어요. 살았다 할 것이 없어. 내가 오늘 거울을 또 봐봤어. 거울 봤는데 너 어째 이렇게 생겨버렸냐? 어째 이렇게 생겨버렸냐? 주름은 원래 어릴 때부터 여기 주름은 이제 있었는데 더 깊어졌고 눈썹은 없고 눈은 처져가지고 여기는 또 살이 좀 빠지면 쭈그러들고 살찌면 팽팽해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뭘 좀 이렇게 넣고 눈썹을 좀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만 싹 해더니 너 어째 이렇게 생겨버렸냐? 여러분 인생 별것 없어요. 60년 조금 더 살았는데 상태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금방이에요. 여러분 오늘 장례식 했는데요. 우리 박영래 장로님 옆에 김민혁 원사님 있잖아요. 그 어른이 새벽에 그냥 새벽기도 온대요. 저를 오는데 김민혁 원사님 나한테 온 것 같아. 뭘 이렇게 하고 하얀 봉투 이렇게 내면서 세뱃돈이다고 그 설 되면 꼭 그 용돈 받은 것 일부 중에 나를 꼭 세뱃돈이라고 줬거든. 그분이 세뱃돈이라고 그러면서 내 엉덩이를 탁탁탁탁 그분이 이제 허리가 굽어가지고 키가 작으니까 손 다 한 대가 내 엉덩이야 하필. 그래서 목사 엉덩이를 탁탁 어디 목사 엉덩이를 뚫고 그러니까 이쁜 게 그러지. 근데 그 이쁜 김용대는 뭐 십몇 년 전이야.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게만큼 어쩌면 우리는 후회할 일이 더 많은지도 몰라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더 세상 가까이 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만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를 절단내려고 맘먹으면 다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또 이종에게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또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신 우리 주님을 설교하면서 이 종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지나간 날 후회하지 말고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반성은 의미가 있어. 반성할 필요는 있어. 그래서 반면교사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남아있는 내 인생의 시간들, 상황들, 모든 일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내게 주어진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우리는 붙잡읍시다. 그렇게만 되면 오늘 저녁에 3일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수지 맞은 거예요. 그 맘만 가져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